오늘 말씀 제목은 국률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야고보서의 특징들이 묵상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것처럼 야고보서도 자주 쓰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의 어떤 성격과 결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는 매우 구체적인 사람인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둘러 말하질 않아요. 전곡을 바로 찌르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둘러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애둘러 하는 표현이 야고보서에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보면 빌레몬서, 빌립보서, 로마서를 보면은 어떤 그들과 먼저 어떤 정서적인 유대, 어떤 신뢰, 우리가 어떤 동역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우정을 쌓았는지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혹시 오네시모를 좀 부탁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주 안에 하나 될 걸 이야기하다가 4장에 가서 야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너희끼리 좀 화목하면 안 되겠니?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 여전도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깨질 판이었는데 막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걸 얘기하고 예수님 마음 얘기하다가 야 유오디아, 순두개 제발 부탁해,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해, 겨우 4장 가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막 유대인과 또 이방인의 하나됨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너희가 헌금해주면 내가 스페인으로 선교여행 갈게, 이렇게 선교헌금 주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믿음의 관계와 이렇게 얘기하다가 뒤에 슬쩍 이렇게 하나씩 꺼내거든요.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우리가 인간관계 맺을 때 바로 제가 누군가 여자를 만났는데 너 좋아해? 그럼 여자가 바로 도망가잖아요. 평소에 감사해, 고마워, 이렇게 정서적인 유대를 많이 갖고 있다가 확 찔러야지 넘어오는 거지, 처음부터 찌르면 아웃이잖아요. 근데 야고보 같은 경우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전곡을 찌르는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도 꽂히는 화살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영적 의사인데 이렇게 의사 중에서도 이 약을 드시면 몸에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 약 안 드시면 당신 죽어요 라고 말하는 게 후자가 더 세잖아요. 그렇죠? 네. 드시면 건강에 좋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일주일째 이 약 먹으면 당신 죽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환자를 보내는 것과 어느 게 충격이 더 다가올까요? 후자죠. 야고보는 그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너 그렇게? 너 세상과 가늠하는 사람이야. 너 세속 속에 있는 사람이네. 4장 4절 세상과 가늠하는 자들이여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야고보는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너 하나님과 원수야, 세상과 버타는 사람이야, 이렇게 어떤 믿음의 노선을 확실히 정하도록 우리에게 촉구를 해요. 이 말씀이 굉장히, 그래서 야고보서를 제대로 읽으면 우리가 어느 노선에 있는지 정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영적 의사의 준엄함과 단호함으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영광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정말 있어? 그러면 그 믿음의 진정성을 어떻게 판가름할 거야? 라고 물어볼 때 너희가 정말 퀴리오스,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에게 퀴리오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로마의 황제에게 쓰는 표현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이고 이 땅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형제 자매를 차별할 수 없어. 이게 다르지 않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차별한다면 너희는 영광의 주를 배웁지 못한 거야. 이 굉장히 강조하는 영광의 주, 만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영광을 맛보았던 사람은 형제 자매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그 사람을 차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깎는 방식으로는 절대 믿음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볼까요? 8절과 9절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만 읽어보기 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 그러면 너희가 이웃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이야. 너희가 입법자고 너희가 심판자고 너희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사람이야.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지 너희들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최고의 보수로 이웃 사랑하라는 법을 주셨는데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이 법을 어긴 거고 너희는 율법 전체를 어긴 사람이 될 거야. 이걸 애둘러서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를 목사님으로 맞이하면 그 교회는 이제 맨날 깨지는 거예요. 어이구 이렇게 깨도 그지 이렇게 저렇게 깨지고. 자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에 긍휼이 없는 그러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1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 그러면 너희가 사람을 차별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도 차별을 받을 거야. 똑같은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는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도 똑같은 공의의 기준으로 너희를 차별하실 거야. 너희를 판단하실 거야. 너희를 정죄하실 거야. 근데 만약에 형제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마지막 날에 긍휼을 얻을 것이야. 심은 대로 거두는 영적인 원칙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 땅에서 대한 대로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차별을 심으면 마지막 너희가 차별을 거둘 것이고 너희가 긍휼로 누군가 대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긍휼로 누군가를 살려두는 사람은 반드시 긍휼을 덧입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본문으로 들어가 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절에 나오는 이 차별의 문제가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모독이 차별인 거예요. 그냥 차별은 인격인 폄하나 어떤 순위를 매기는 것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신 일을 무력화시키는 영적인 쿠데타와 같아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교회 안에 이제 부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교회라는 표현이었고 회당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읽을 때 약간 좀 격결로 갈게요. 아직 교회와 회당이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처음에는 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회당에서 모이다가 점점 분리돼서 교회로 따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2절에 보면 회당에서 그들은 예배하고 있었어요. 회당에서 집회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초기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AD 46년에 모든 성경보다 갈라디아서보다 어떻게 보면 어떤 학자들은 더 빨리 기록했다고 봐요. 왜요? 이 회당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와 회당이 분리되지 않고 그만큼 유대인들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해를 가지고 이 회당에 부자들이 오면은 좋은 자리를 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의 직급을 그대로 인정해서 교회에서도 그대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진 자에게 교회가 더 큰 영광과 무게를 실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도 그런 존귀와 영광과 무게감을 준 것이 아니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회당에 앉던지 말던지 관심도 없었어요. 너가 왜 와서 이 예배를 드리냐라고 괄시할 정도로 그들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렇게 당연시 여기는 그 부자들, 대우해주는 그 부자들을 생각해봐라. 야고보 사도가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이유와 하나는 이성적인 이유를 들어서 너희가 부자에 대한 태도가 부당하다고 얘기해요. 신앙적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보시면은 5절인데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니까. 이 땅에서 위로받을 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더 많이 반응할 수 있는 영혼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영적 유산이 더 부유하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알고 있었어요. 마치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희가 세상에서 문벌 없지 않았냐, 배우지 못하고 지혜가 없는 자 아니었나.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처럼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더 크게 부어졌는데 너희들은 이 영적인 실체가 없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한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자를 부유하게 대우하지 못하고 그들을 남루하게 차별하는 거 보면 너희가 어리석은 자이다. 만약에 너희가 하늘의 영광의 관점으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부유함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히 그들을 판단하거나 차별할 수 없어. 그들이 영적으로 너희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더 나은 종기를 그에게 부어주는 것이 마땅해 라고 사도 바울이 하도 사도 바울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부유함으로 자신의 만족을 삼은 부자들에게는 하늘의 본향의 주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누릴 것은 많지만 앞으로 누릴 것은 없지만 이 가난한 자들은 지금은 이 땅에서 누릴 것이 없지만 앞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들이 참다운 영적인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눈으로 참다운 부자가 누구인지 알면 그들을 절대 괄시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일인지 알게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무슨 얘기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8절인가 19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 5번이네. 너는 공고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 벗었다. 눈 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부자라고 말하고 떵떵거리지만 영적으로는 너희 빈깡통이야. 너희 엄청 시끄러워. 근데 봐봐, 너희가 멸시하는 그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잖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함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존재야. 하나님 바꿔 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 잘나고 명예 있는 사람에게 영광을 주는 것이 자칫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이 땅에서 어렵지만 영적인 부유함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신앙적인 이유라면 이성적인 이유에서 이제 부자들에게 높은 대우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얘기해.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높이는 부자들 봐. 부자들이 너희에게 뭘 해주니? 그 짓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법정으로 데려가지 않냐? 아니 그들이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너희를 보호하고 나그네와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들을 먹이고 환대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들은 더 강력한 힘으로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를 법정으로 데려가서 너희들 더 발가벗기고 너희들 더 뜯어내지 않느냐? 근데 그들이 교회에 왔다고? 회당에 왔다고? 그들을 더 존귀 여겨? 아이고 야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접하는데 그들의 대우를 봐. 그들의 대우는 형편없는데 너희들이 그들의 존귀한 대우를 해? 이성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들이 영적으로 더 부유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더 높은 대우를 해주는 게 맞고 이성적으로도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크게는 차별이 신성모독의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차별은 사람에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 하셨던 놀라운 일을 무효화시키는 어떤 영적인 쿠데타로 보고 있어요. 7절에 보세요. 7절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그 부자들, 교만한 자들,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대요. 그 아름다운 이름 비방. 공동 번역은 뭐렇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각각 존귀한 이름이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를 새 이름으로 일컬으시잖아요. 새롭게 지명하시고 새롭게 이름을 불러주시면 우리 존재 가치를 새롭게 여겨주시잖아요. 그 존귀한 이름을 가차없이 폄하시키는 이들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로 떵떵거리는 자들인데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경멸하는 사람이 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를 경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너무 영광스럽게 새로운 신분이 된 것을 위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계속 우리를 비우는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그분의 신부가 되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그를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새 이름으로 나의 자녀와 사랑하는 딸로 규정하신 그 사람을 우리가
세상적인 판단으로 그 사람을 규정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씀에 보면은 7절에 보면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데, 이 비방이란 말은 예수님께 쓰일 때 신성모독이라고 쓰였어요. 요한복음 10장 36절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6절입니다. 혹시 준비됐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예, 여기 신성모독이라는 단어와 여기 야고보서 2장 7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폄하하고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모독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무력화시키는,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아주 뭐랄까 섬세한 영혼의 의사와 같았어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어떤 차별과 언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너무나 금방 탄로나게끔 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좀 이 차별이 어떻게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1988년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서울 올림픽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제 기억으로도 86년에 아시안 게임 있었고 88년에 올림픽 있었을 때 현정화, 그다음에 양정화인가요? 양정 봉골에서 만났는데도 잊어먹었네. 하여튼 그분들이 막 금메달 따고 막 이래가지고 학교에 완전히 탁구 붐이 불어가지고 이 책상 같은데 애들이 줄을 그어가지고 1,000원짜리인가 500원짜리 라켓 사가지고 막 핑퐁하고 온 교실에 반이 다 찢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다 탁구한다고 이렇게 다 그 조그만 책상에서 애들이 조그만데 거기서 팅통팅통팅통 해가지고, 그 당시 저희가 6학년 12반이었는데 6학년 12반은 탁구 제일 잘하는 애가 짱이었어요. 지금 뭐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당시 올림픽 때는 워낙 그 탁구 열기가 강해가지고 그냥 다 애들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다 핑퐁 딱딱 탁구채 하나 가지고 아침 오자마자 쉬는 시간마다 막 열심히 탁구했어요. 그러니까 막 온 국민이 막 올림픽 때문에 막 흥분하고 막 우리도 막 탁구를 해내서 애들이 막 기분 좋아서 막 내가 너를 격파했다 막 다른 반 애들 불러가지고 우리 반 짱하고 막 경기해가지고 막 네가 대한민국의 양정하다 막 현정하다 막 이렇게 올려주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때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 올림픽 분위기에 취한 거죠. 근데 선생님이 그 올림픽으로 우리 마음이 들뜨고 있었을 때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셨죠. 내가 시험을 볼 건데 이제 순위대로 1등부터 60등을 안 칠 것이라고 얘기했고, 홍장로님 1등, 김양민 권사님 60등 꼴등,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통해서 선생님이 낸 시험 문제의 성적을 통해서 1등부터 60등까지를 갈랐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1등, 2등, 3등, 4등부터 뒤에까지 안 쳤어요. 그건 엄청난, 지금까지도 35년이 지났는데 그 모멸감과 그 수치는 잊혀져. 저는 어디에 앉았을까요? 저 중간에. 저는 공부의 소질이 그렇게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넌 1등짜리고 너는 5등짜리고 너는 59등짜리다. 근데 선생님이 그 전까지 우리에게 순위를 말하기 전에 이전에 넌 웃기기를 잘하고, 너는 이런 재능이 있고, 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너는 다른 사람 친구의 무거운 짐을 들어줄 수도 있고, 너는 조용하지만 맡은 일에 성실해. 그러니까 너는 또 미술을 좋아해. 뭐 너는 너 탁구를 잘해. 너는 탁구로 11반을 격파한 우리 반은 짱이야. 뭐 이렇게 호칭들이 우리끼리 아이들끼리 있었거든요. 각각 아이들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네가 잘하는 게 고유한 게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1등부터 60등을 딱 그냥 오자마자 교실에서 늘 그 자리에 앉게 한 이유로 우리는 정신적인 패닉에 겪었어.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그 엄청난 심연 있죠. 1등과 60등 사이에는 도저히 말도 섞을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커다란 벽이 존재한다고 느껴졌어요. 이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친구 먹었던 친구들이 우리는 첫째 줄이야.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첫째 줄은 서울에 있는 대학 갈 거고, 둘째 줄은 지방에 있는 대학 갈 거고, 셋째 줄은 전문대에 있는 대학 갈 거고, 넷째 줄에는 아무 대학도 못 갈 거야. 그래서 완전히 인생의 실패자로 규정을 했어. 저는 전문대 갈 친구였거든요. 저는 셋째 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모든 기준이 대학에 있었잖아요. 좋은 대학에 가고 서울대 가고 뭐 모든 기준이 그 학렬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줬던 그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정말 아이들이 공부하기를 원하는 바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효과보다는 영혼의 타격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나는 지방대 갈 아이, 그래도 나는 뭐 서울에 무슨 대학은 갈 거야. 여러분, 근데 그대로 되지도 않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1등이라고 서울대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반전도 있고 이게 있는데, 그냥 그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규정하기 시작했을 때 제 영혼의 혼란이 뭐였냐면은, 제가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선생님의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님 주석을 학교에서 폐품 모을 때 제가 많이 갖다 바쳤다고. 우리 아버님이 알면 지금 진짜 미안한 일인데, 제 책을 하일이가 서점에 가서 팔아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책을 열심히 모으고 읽고 있는데, 제가 선생님이 너를 인정해주고 너무 사랑해주니까 제가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성적을 세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괴로운 거 뭐냐면, 나는 선생님께 여태까지 사랑받고 선생님이 너무 좋았는데 나는 선생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 자괴감. 나는 여태까지 공부 아닌 걸로도 그래도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이렇게 순위로 맺었던 순간 나는 공부로 선생님을 만족시킬 자신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 어쩔 줄 모르는 그 초조함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주던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차별한다는 그 괴리감 속에 제 영혼이 깨지고 망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려면 결국 공부를 잘하는 수밖에 없구나, 어떤 사랑받는 자격이 공부밖에 없구나라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저에게 많이 영혼의 아픔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교실에서 느끼는 그 곤혹스러움과 그 부끄러움, 그리고 정말 그 교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들이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실을 벗어나고 싶고 탈출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그 간극과 그 어쩔 줄 모르는 곤혹 속에 있었던 것처럼, 가난한 자도 이 교회에 와서 환대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일컬음을 받고 싶어서 여기에 왔는데, 그들도 똑같이 세상에 차별화되고 순위 매김으로 똑같이 규정된다면, 그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 논리가 더 강하게 지배하는 이 교회 속의 세상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깨어지고 아플 거냐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형제에게 한 것이 얼마나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차별의 문제는 다만 그냥 인간관계에서 차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좌표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루신 일보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무게중심에 더 보고 있는 나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보다 그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더 주목함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무력화하는 엄청난 교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 앞에 부서지고 깨어져고 회복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를 차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속의 가치와 세상과 버타고 거짓 욕망에 기대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야고보 사도는 너희 자신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 시대와 연결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옷으로 사람들을 차별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더 이상 옷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다, 물론 그런 경향이 남아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차별이 더 정교화됐습니다. 그렇죠? 그가 무슨 차를 타고 있는지, 그렇죠? 저도 센터에 보면은 벤츠, 뭐 이렇게 아우디 이렇게 타고 온 분들이 있어요. 무슨 생각하냐면 저분들은 왜 센터에 올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의 연봉이 얼마인지, 그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직장에서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등등 더 다양한 것을 봐요. 옛날에 옷 하나만 봤다면은 요즘은 너무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그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잣대들이 굉장히 저와 여러분 안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존귀함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망가지게 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현장에서도 물론 너무 오래된 일이겠지만 대강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아이들을 제가 학교에서 5년간 만났는데 아이들이 5년간 어떻게 변했냐면 미래의 배우자를 찾을 때 오히려 유일한 조건이 다 돈 많이 버는 거였고 이건희 회장의 손주와 손녀의 무슨 뭐 끈아풀이라도 내가 결혼하고 싶다. 모든 조건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와 취미가 맞고 어떤 우애를 가질 수 있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졌어요. 애들에게 돈이 우선적인 가치가 돼버린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어요. 근데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망가졌나, 이 시대에 아픈 상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우리 좀 행운교회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좀 사회를 분석한 책들을 보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30대 그다음에 40대 초반 세대들이 자란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30대 중후반 부모님들 여기 있는 여러분 세대들은 1997년, 1998년 국가 부도의 충격을 안겨준 IMF 때 초등학교 시기와 청소년 시기를 지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 중에 실제로 여기 있지만 부모님이 IMF 때 직장을 많은 분들이 잃었어요. 사업에 부도가 나고 집이 팔리고 사업체가 누군가에게 넘어갔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 알아요. 그때가 다 초등학생이었고 중학생 어릴 때였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족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금융위기 때문에 그 국가 부도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지 예외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처럼 겪고 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2008년에 이제 미국 무슨 은행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금융위기가 왔고 2008년에 금융위기의 쓰나미가 우리나라를 전체, 그래서 그렇게 세계 잘 나가던 은행들과 기업들도 완전히 하루 조각에 그냥 휴지 조각이 되었죠. 근데 10년 뒤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IMF를 맞았던 우리 30대 40대 초반의 세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2008년쯤 또 군대 가서 다시 대학교에 복학할 때쯤 이 금융위기를 맞았는데 금융위기는 더 큰 사회적인 불신과 분노를 낳았어요. 10년 전과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이전에는 부모가 그냥 어려워서 부모가 그늘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사회에 나갈 때 직접 내가 맡게 되었어요. 얼마나 사회가 철저하게 경쟁인지 그리고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지 얼마나 이 사회가 각자 도생해서 살 길밖에 없는지를 너무 그들은 아프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현실 가운데 직면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30대 지금 30대는 부모님의 몰락을 보았고 불안을 자기가 사회생활 나갈 때도 온몸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보다 더 많은 경쟁 속에 살아야 됐어요. 물론 부모님 시대 때도 경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때 경쟁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대학만 나와도 좋은 직장에 갔는데 지금 30대 40대 보면 좋은 대학에 나왔다고 좋은 취업을 한 것도 아니었고 안정된 자리를 얻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대학 들어가는 것만 경쟁하면 되는데 이제는 무한 경쟁으로 IMF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재편성된 거예요. 한 번도 경쟁이 아닌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대학이 취업사관학교로 바뀌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저도 아는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공무원 9급 시험을 준비해서 대학교 4학년 때 공무원 9급 시험이 됐어요. 제가 아는 분이. 사람들이 다 칭찬해 줬어요. 제가 2013년 통계인데 그때 그 국회의원 자료실에서 우리나라 국민학교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그 직업 우선순위를 물어봤는데 연예인 이런 거 말고 절대적으로 높은 게 공무원과 교사였어요. 왜 공무원과 교사의 꿈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제가 공무원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어느 나라든 초등학교 아이들이 공무원을 꿈으로 갖는 나라는 진짜 퍼센트가 엄청 적어요. 아이들에게 공무원은 그렇게 초등학교 때 그 눈에 들어오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2013년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금융위기 맞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 직업을 멀었어요. 공무원, 교사. 왜 그럴까요? 안정적이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철밥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교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그 공무원과 교사를 한 분들이 지금 직업 이탈률이 어떻게 돼요? 제일 많아. 아시죠? 학교는 무너졌고 부모님과 관계하는 거 어렵고 아이들 교육지도 안 되고 교사 만족도 없고 뭐 연봉도 그렇다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명예도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차없이 밟히면서 교사 공무원 제일 많이 그만둬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회가 경쟁과
이 사회가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것으로 그것을 잡았지만 그것을 잡는다고 해서 정말 우리 영혼에 평화가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시대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IMF와 금융위기를 통해 우리가 느낀 건 뭐냐면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각자 도생. 나의 잘못이 아닌데 늘 누군가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인 피해가 나의 직접적인 피해가 되는 그 피해 의식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의 친구가 경쟁 사회가 되어야 했던 초등학교 6학년 그 교실의 모습이 이제는 온 사회 전체로 퍼졌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그래서 경쟁에서 오는 소진을 일찍 경험했어요. 나고자가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금수저로 태어난 이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발탈감도 더 심해졌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하지 않는 자기의 처지를 보면서 무력감을 느끼면서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시대의 아픔이 우리에게 엄청난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이렇게 경쟁하고 각자 도생하고 누군가를 짓밟고 이겨나가는 이런 그 사회적인 시대의 어떤 조류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돌아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차별하는 식으로 대할 수 있는 엄청난 시대 문화 경향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환대로 서로를 대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앞으로 시대가 갈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세상의 기준으로 그냥 그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비전 위에 그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공무원해라, 그냥 교사해라, 세상에 보기 좋은 직업해라. 왜냐하면 내가 불안하니까 이 경쟁에서 이겨낼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꿈을 주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 그들에게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차별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13절이에요.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하나님의 국률이 결국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살게 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나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부여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꿀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국률이 나를 이기고 살게 했던 것처럼 누군가 나를 통해 베풀어진 그 국률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를 뽐내고 그를 살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잖아요.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일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신학교도 철저히 계급 사회예요. 이게 뭐냐면 큰 교회 목사님의 아들과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과 시골교회 목사 아들의 대우가 달라요. 선배들이 딱 호구 조사를 합니다. 너 아버지 뭐 하시니? 장로예요. 그럼 어느 교회 장로니? 성도 막 몇만 명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아버님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 장로님이면 어느 개척교회인지도 물어보지도 않아.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척교회니까 되게 마음에 상처가 많았죠. 근데 그냥 개척교회 한다고만 물어보는데 꼭 성도를 물어봐. 근데 성도가 없었거든. 우리 아버님 개척교회 내가 대학교 들어갈 때 성도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대답하기는 싫고 근데 선배는 호구조사하니까 기분이 상한 거죠. 신학교도 별다르지 않구나라는 그 괴로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한 달 전에 박만호 목사님 우리 사경의 부흥 강사로 오셨잖아요. 박만호 목사님과 제가 신학교 방 동문인데 이 기숙사 307호에 제가 빈대를 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이 서울의 응암동이었고 장신대에서 1시간 5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학교 늦게 끝나고 그 당시엔 지하철도 없어 막 버스 타고 뭐 돈도 많이 들고 시간적인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그냥 학교에서 잘 데가 없으면 307호에 갔어요. 그러면 박만호 목사님이 그래 요한아 잘 왔다 하고 저의 경제적인 형편을 알았어요. 저와 같이 동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어렵고 등록금도 못 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 박만호 목사님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디 놀러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저의 MT 비용과 그런 비용들을 선배가 다 알아서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가요라고 얘기하면 선배가 뭐라면 요한아 걱정하지 않았대. 내가 다 냈어. 나랑 같이 가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박만호 목사님이 재수를 3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대학을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재수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재수생과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이렇게 쪽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쪽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수험생 애들한테 입시생 애들한테 만드는 그런 어떤 국률의 사역을 목사님과 같이 했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빈대로 저도 받아주지 그래서
307호는 정원이 4명인데 어느 날은 7명, 어느 날은 8명. 와,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조그만 기숙사가 난리도 아니야. 근데 제가 307호에 가면 위로받았던 게 뭐냐면 치킨도 사주지. 그리고 볼링도 치게 해주지. 선배들이 상담도 해주지. 뭐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라고 일부러 뭐 경쟁하거나 판단하는 그러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봐줬어요. 고맙죠. 그러니까 이제 사경의 강사로도 모시는 거죠. 이렇게 그런 고마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들락날락센터 기도 편지 드릴 때 제가 후원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자기 교회 오더니 어려운지 알다고 100만 원 선교 후원금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 사람이 어떤 싸움을 싸고 있을지 이미 그걸 헤아리시고 그 국률의 마음으로 필요를 먼저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저에게 호구조사하는 선배들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저에게 그 307호 그 기숙사가 없었다면 참 저는 외롭고 힘든 대학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환대와 국률을 배웠던 곳이 장신대 기숙사, 남자 기숙사 307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깨어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제가 기숙사에서 307호에서 느꼈던 그 환대와 따뜻함을 사람들이 올 때 이곳에서 경험하기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고 깨어지고 아픈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너의 자리가 있다. 같이 먹을 치킨이 있다. 같이 놀 수 있다. 너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호의를 너도 누리기 원한다. 라고 자기의 격과 품을 내어주는 그 누군가 또 다른 307호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원하신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마태복음 25장 제일 마지막 설교는 뭐예요? 누가 날 도와줬니? 누가 날 먹여줬니? 누가 날 입혔니? 누가 날 마음 시원케 해줬니? 지극히 가난하고 헐벗고 남노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내준 자, 영원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을 것이다. 너희가 긍휼을 씹었으니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너희가 차별과 심판을 심으면 하나님 나라 앞에 너희도 차별과 심판을 싣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원해요.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냐면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공동체가 기숙사 307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깨어지고 아픈 자들이 와서도 너의 자리가 있어.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이기게 한 것처럼 십자가의 긍휼이 너를 살리고 그 십자가의 긍휼이 나에게 자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긍휼이 너를 살리고 너의 존귀함을 일으켜 줄 거야. 아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치유했는지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밖에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국률이 어떻게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환대가 하나님의 나를 존귀케 하심이 나를 얼마나 자유케 하고 나를 얼마나 보배롭게 했는지 기억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국률이 죄의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저를 세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이겼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를 나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떤 처지였을 때 하나님 어떤 자리였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사랑이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그 은총이 하나님 그 도우심이 주여 하나님 그 사랑이 이깁니다. 그 은혜가 이깁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신가 새롭게 해주심이 하나님 저를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 하나님 십자가의 긍휼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저되게 하신 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과 능력 가운데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그 긍휼이 저를 이겼고 저를 하나님 앞에 세웠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당신의 마음과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저를 살리고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고 새로운 영적 신체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 세상에서 감당할 수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우리를 이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를 저되게 했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게 했습니다. 우리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예 아버지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그 은총이 저를 세웠습니다. 예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나 내게 주밖에 없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무자비하고 우리의 완악하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낮춰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귀한 이름을 불러주신 그 자들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온통 경쟁과 온통 차별과 온통 판단과 세상의 힘으로 사람들을 규정하고 경제하는 이때에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고 그 사람을 보배롭게 했는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하신 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 형제자매를 바라보고 이 땅에 깨어지고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연이어 기도하기 원하는데 특별히 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긍휼과 이 사랑과 이 환대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니, 아예 모르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품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나의 피부치와 나의 가족들과 나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들, 긍휼히 여기는 것들, 그를 그리스도 안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로 여기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내 가족들, 내 형제자매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 가족의 긍휼이 이길 수 있도록 심판과 정죄와 서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채운 것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창하고 우리 가족들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과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나의 부모와 주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 바라보기 어렵다는 것을 주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아들과 나의 딸들과 나의 부모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내가 당한 아픔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당한 하나님 정죄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이 긍휼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눈으로 주여, 주여,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손으로, 아버지의 민망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자매와 나의 형제와 나의 부모, 나의 남편과 나의 배우자, 하나님, 우리 부모, 하나님, 우리 할머니,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봅니다. 예수,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성격과 아버지의 종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주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과 이 눈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를 규정하고 미치고 세울 수 있도록 천사도 아버지,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어려울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우리 교회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이라고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숙사 307호가 정말 영혼의 깊은 환대가 되고 저를 살게 해줬던 하나의 공동체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손잡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유치부가, 우리의 아동부가, 우리의 청소년부가, 우리의 청년부가, 하나님 각각의 우리 사랑하는 목장들이 정말 이 환대를 경험하고 십자가가 하신 일로 그 사람을 바라봐주고 존대하는 하나님, 그런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환대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국류를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유치부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청소년부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교사입니까? 하나님 그곳에 환대를 실천하도록, 우리 목장이 그게 알지 목장입니까? 그게 만납니까? 쌈타수입니까? 하나님 달다입니까? 어떤 목장이, 한나 목장이 어떤 목장이든지 하나님 우리가 환대와 국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손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거둬 베스토르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목장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동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손길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별 향해 신성무대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각 사람을 존귀 여기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하나님 그 은혜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올라가게 도와주시길 주님, 주님 아버지의 손길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올라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성령 은혜가 올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달다 목장을 축복합니다. 알지 목장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소망 목장을 축복합니다. 한나 목장을 축복합니다. 삼타수 목장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짓거지다 목장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청년 목장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유치부가 하나님 안에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동과 하나님 은혜가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청소년과 청년과 하나님 새 가족 위에 하나님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틀 낙날락센터 위에 하나님 안대와 하나님의 군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고객을 도와주시고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고 능력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의 능력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나라를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완대와 하나님의 긍휼을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 주님, 목소리 합쳐,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마지막으로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이 이사야 11장 말씀이 이 땅 이곳에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살았고 또 다른 이를 살리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 위에 우리 공동체와 깨어지고 아파하는 이 행원과 이 제주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